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목소리가 좀 카랑카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너무 목이 걸걸해서요.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마태복음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 마태복음 안에서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7장에다가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21장 안에서 쓰인 기록과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 저는 자, 기머거리, 벙어리 된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사역 안수를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 산제물이 되어 죽어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제물 되시기 위한 죽으심,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병든 자를 고치거나 빵을 먹이시거나 그러한 치유 사역이나 먹이는 사역이 결코 우리의 구원 사역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보다도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복음보다도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되심을 금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만 전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들은 복음을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온 땅 온 열방에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제자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되심을 금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메시아 되심의 첫 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 그는 우리를 위한 제물로 오셨습니다.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감람산이라는 그 지명에 대하여 21장 1절에 나오는데,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 하여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서 이 산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설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예언하신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여기 21장 1절에 감람산 벳바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이 마음대로 오셨거나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 걸음걸음, 그 말씀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서 보니까 벳바게라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벳바게는 히브리어로 베트, 그러니까 집이라는 글과 덜 익은 무화과, 푸른 열매라는 말이 파그인데요, 이 베트와 파그가 합쳐져서 벳바게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그때가 완전함에 이르지 아니한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구분해 주기 위하여 그 경계선인 벳바게, 감람산 벳바게를 이 지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식 입성 행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군대 대장이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귀환하여 궁으로 들어갈 때 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공식 입성 행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이전의 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백마를 타거나 황금마차를 타거나 어마어마한 자기를 과시하는 것들을 타고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여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모든 백성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게 되지요. 그런데 마태 공동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새끼 나귀에 대해서만 나오지만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기록합니다. 건너편 벳바게 건너편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이 있습니다. 보시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마태 공동체는 참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함께 아직 어미 나귀로부터 아기 나귀를 어린 나귀를 떼어놓을 수 없는 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래서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심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왜 그것을 푸느냐, 왜 끌고 가느냐 라고 묻거든,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르렀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나귀의 주인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너희가 이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임시적인 주인은 지금 그들이 주인이지만, 사람인 그들이 주인이지만 나귀와 나귀 새끼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진짜 주인이다 라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이 걸음을 걸으시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온 세상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에 반항이나 대질문하거나 거역함이 없이 온전히 오롯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왜 새끼 나귀를 타셨는가?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여 엄청난 멋진 말을 타신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타신 것도 아니고, 짐이나 끌고 다니는 그것도 나귀 새끼 나귀를, 아무 힘이 없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이 바닥에 까는 겉옷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그 나귀가 밟으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들에게 찬송해 달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메시아를 찬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요,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여 참된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그들이 외치는 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며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구할 자 여호와께서 보낸 자입니다 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환영을 받고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화의 왕이요 겸손의 왕입니다. 아멘. 네. 세상의 왕은 어떤 누구도,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마는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계속된 가자 지구에서는 갑작스러운 밤중이든 새벽이든 폭격기가 날아다닙니다. 세상 왕은 무력과 힘과 무기로, 살상으로 왕권을 찬탈하고 왕권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핍절과 부족함을 가진 자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예수님이셨고요. 이제는 당신의 생명까지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죠. 온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철저히 순복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거라 하실 그때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죽이는 재물 만드시려고. 그러나 왜 그러시는지, 왜 나를 보내시는지 하나님께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그저 나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에 대하여서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사는 길이 무엇이며 어떻게 보장하실 것인지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신 십자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공부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위대한 생명의 초청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죄인을 초청하여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며 죄 없다 여겨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깨끗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실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의 모든 영향력은 전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탄이 뿌려놓은 불신앙과 하나님 대적함과 하나님 싫어함과 빛에 대하여 얼굴을 외면해버리는 복음의 거부 반응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악한 사탄 마귀는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역감이 일어납니다. 반항이 일어납니다. 왜냐고? 내가 왜 하나님께 가야 되냐고? 왜 내가 예수께 가야 되냐고? 내가 노력하여 내가 살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것을 왜 나에게 그러느냐고 우리 안에 반발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망의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한 것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속이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자에게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형벌이든 지옥이든 나는 가겠다 라고 거역하는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1대1입니다. 네, 저 사람 보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예수 믿기 싫어, 나는 저 사람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종교가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길도 여셨고요 마지막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죠.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찬송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군중들의 환호는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배를 불려줄 왕, 빵을 먹여줄 왕, 재산을 불려줄 왕, 안정된 직장을 줄 왕. 그러나 예수님 만약에 우리의 빵이나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생과 이 땅에서의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무리가 앞서가고 뒤에서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그날에 270만의 유대인들, 흩어졌던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구나,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의 해방이구나라고 기대하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왕 되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생명이 아니면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 그래서 주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하여서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음의 길인 걸 다 아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치고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 손을 들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죄인 취급을 하고 죽이는 자리에 몰아넣겠지요. 죄인의 속성을 다 아시지만 그분이 철저히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죽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의 길을, 이 길을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생명, 모든 것을 희생물로 내어주러 죽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엄청난 계획을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사님 한 분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러시아 군인의 총에 의해서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 남녀노소 되는 대로 다 죽여서 온 길가에가 시체가 다 널브러져 있고, 땅을 파서 1m, 2m 땅을 굴처럼 파서 다 죽여서 거기다 시체를 집어넣어버리고, 그들이 전쟁을 계획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그 어린아이들이 전쟁을 계획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 노인들이 그 전쟁을 원했습니까? 그들은 무참하게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시장님이 2억 5천인가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돕기 위하여 성금을 보내고 그 일이 시작이 되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성금을 모아 지금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 땅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개신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을 체험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죽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재해와 원치 않는 일들로, 사건으로, 병고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휩쓸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믿으리라, 인생을 다 산 후에 그때 가서 생각해 보리라 라고 구원의 기회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의 짐에서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죄의 짐에 눌리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분에 대해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많은 총살 앞에 죽어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입성했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같은 죽음을 맞이해도, 같은 총살을 당해도 이 양민들을 손을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줄에 줄을 묶어가지고 죽인 그런 시체들도 나왔어요.
같은 죽음을 맞이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그 순간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들어간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 그 선교사님이 우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여전히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없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삽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다 던지십시오.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할 어떠한 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신앙도 철든 사람이 있고 철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도 철든 사람이 있고 철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이러한 원리에 대하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지식이, 지혜가 자라질 못하면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거나 악한 사탄이 우리의 귀를 막아서 절대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날에 주께서 우리를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무슨 청함이겠습니까? 구원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앞에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자는 많지만 택함받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자는 많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만민이 보리라. 아멘. 심판의 재림의 때에 믿겠다 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지금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예수의 편에 서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패역함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우습게 여겼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멸시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 날 위해 오신 주님,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그 은총 앞에서 나는 이제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조아려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도 고백합니다. 주여,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리라.